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고민을 가지고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까? 둘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는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가 때에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노하우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 것이 하는 것은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목적이 중요하니까.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목적을 얘기해 드렸어요. 뭘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 예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의 가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그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말씀이 아니라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보화를 찾는 사람이 엄청난 보화, 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보화를 발견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가 뭐냐면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 보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천국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그 상태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오늘 그 상태를 누리는 시간, 그 상태를 경험하며 맛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복된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보화를 천국이라도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이 상태, 누리고 있는 이 귀한 시간,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 시간이며 또 여러분에게 그 예배가 내 인생의 그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보화라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예배의 가치, 여러분이 그 예배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적인 가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다음 반응이 어때요? 그 다음 보화를 발견했더니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한 여러분들 어때요?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픔이 있음에도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평강이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내 안에서 계속 차고도 넘치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 기쁨, 이 은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 이 은혜를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누리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는 봉사 속에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이 억지로 마치 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이,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세상의 것들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나와요. 소중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것들을 다 정리해요. 지금까지 사랑하고 지금까지 붙잡았고 지금까지 소중했던 것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뭘 사기 위해서? 그 보화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나머지 걸 다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고 오직 그 예수 한 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가치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 하나를 사는 것, 희생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그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만큼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만큼 귀한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예배가 그만큼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 여러분이 쫓아갔던 것, 여러분이 붙잡았던 것들을 탁 내려놓고 다 정리하고 팔아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기 위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분 아시죠? 투자의 제왕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과 한 끼 점심 식사하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예? 그때 달라요.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예? 그때 다르니까 맞아요. 워렌 버핏과 점심은 경매로 매각이 되는데 경매로 매해마다 매각되는데 올해 20년째래요. 20년째인데 20년이 되는 올해 얼마에 매각이 됐느냐면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매에서 456만 불. 역시 반응이 오네요. 456만 불, 약 한국 돈으로 54억 원이었다. 54억을 주고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번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1불도 안 주고 해도 되는데 워렌 버핏과 한 번 식사하는데 54억의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지난해 점심 경매는 330만 불. 그 지금까지 최고의 경매가가 2012년과 2016년인데 345만 불이었는데 올해 그것을 경신한 거예요. 450명. 여러분 워렌 버핏이 뭐기에 그 사람과 식사 한 번 하는데 54억의 돈을 투자하면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이 워렌 버핏 한 사람과 점심 먹는 그 가치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유행한데 그거 인터넷에서 계속 봤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는 몰랐었는데 한국화가 있는 동안에 텔레비전에서 계속 나오니까 볼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본 프로그램 그때는 언제냐면 어떤 돈가스집 이야기. 돈가스집이 백종원의 그 골목시장을 통해 돈가스집이 유명해져 있는데 그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인천에 사시는 부부가 3시 반에 일어나서 서울까지 자기 운전을 해가면서 오면서 자기 부부끼리 얘기한 대화가 뭐냐면 우리도 진짜 미쳤지. 그러면서 그걸 먹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3시 반. 어떤 사람은 대구에서 그 돈가스 한 번 먹기 위해서 대구에서 야간 버스 타고 와가지고 그 새벽에 줄을 서서 돈가스 하나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되지 않잖아요. 안 되죠. 저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사람들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당장 먹는 게 아니고 그때가 영하 6도였어요. 영하 6도였는데 밖에 안에 문도 안 열었고 밖에 줄을 서서 4시간에서 6시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대요. 그래 먹는 시간까지 9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줄을 서서 돈가스가 뭐길래 그거 줄 서서 먹으려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새벽 3시 반부터 왔는데도 다 먹는 게 아니래요. 35명. 딱 잘리는데 나도 먹을 수 있겠지 하고 기다려 5시간을 기다렸는데 35번째에서 딱 잘렸어요. 35번째 받은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기쁨과 감격으로 막 춤을 추는데
36번째 된 사람은 세상을 다 잃은 거예요. 낙심과 절망에 어깨가 쭉 처지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저런 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땅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돈가스가 뭐길래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서 그 먼 거리를 운전하고 가서 영하 6도라고요. 요즘처럼 여기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예배 드리기 좋아요.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데 입들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불만과 불평이 많은데 영하 6도에서 밖에서 다 얼어요. 5시간, 6시간을 기다리면 온몸이 꽁꽁 얼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기다려서 돈가스 한 그릇을 먹으면서 감격하고 환호하는 이 시대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하고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정과 이런 모습으로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평생에 그렇게 서본 적이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서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민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백이 들면서 눈물이 하얀 쏟아져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설교하기 싫더라고요. 하나님, 나 정말 오늘 설교하기 싫다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시겠냐고. 이 땅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저런 열정, 돈가스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저런 열정을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과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의 또 오버를 떼는 것이 있는데 북한 지하 성도들, 오늘도 이슬람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 걸며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 목숨 걸고 그 목숨과 예배를 맞바꾸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셔야 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먹먹해야 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워렌 버핏 한 사람과 점심 식사하는데 54억을 투자하는데도 기뻐하고 억지로 맞이 먹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얻은 듯이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고 그렇게 점심 한 끼를 하는 거예요. 돈가스 한 번 먹으려고 9시간을 기다리고 영하 6도에서 5, 6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춤추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메말라 바짝 비틀어져 있는 빵덩어리 같이 감격도 없고 열정도 없고 매번 습관적으로 반복되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무지 설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로, 내 구주로, 내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어떻게 믿고 예배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막 오버롯이 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제. 오늘도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2부 예배 드리기 전까지 막 계속 눈물이 나와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어서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설교하다 울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발 좀 저를 통제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이 땅의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생각하는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시대 사람들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똑같이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예배하는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를 행하듯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모습이냐라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나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하는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었는데 이 책 내용과 너무 만든 예화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주님과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주님과 나오는 대화는 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앤드류 머레이로 가는 영성, 대단한 영성가요, 대단한 신학자잖아요. 그분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이 묻는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라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고민하지 않고, 그분은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시니까 주님은 저에게 언제나 첫째입니다. 정말 자기는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느껴지는데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게 뭘까?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게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잘못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제 인생의 언제나 첫째가 아니라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 대답 앞에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느낌을 받게 됐노라 하는 그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마음 아픈 게, 오늘 이 땅의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모든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주님 성도들 사이에 제발 첫째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 꼬랭지가 아니라 돈 다음 삶의 모든 것들이 밀려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저 뒤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전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좀 첫째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수준을 좀 낮췄어요. 그래서 마음이 또 미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 첫째만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C.S. 소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진짜라고 하고 그것이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은 다 그걸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조롱받으셨고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 다 믿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것은 결코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뭐가 아깝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거, 물질을 드리는 게 뭐 조금도 아까운 것이냐 있겠냐 말이에요. 그게 앞에 것이 안 믿었으니까 입술로는 머리로는 믿어지는 것 같고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속에 진짜가 아니니까, 내 삶 속에 진짜가 아니니까 자꾸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인색하고 하나님이 저 끝에 밀려있는 그런 분이 되고 만 건 아니냐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한 가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마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 속에 도대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점검해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게 되겠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매일 관계가 안 좋잖아요. 서로가 앙숙이잖아요. 그러면서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야.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돼. 이렇게 예배의 장소를 두고 얘기하는 서로 난장하고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지,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인지.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은 기도 음파가 있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만족하지 않아서 늘 한 주간 동안에 언젠가는 꼭 기도원 가가지고 뭔가를 채우셔야 되는 그런 기도 음파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가 있는지 오늘 묻는 거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주님의 말씀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광적으로 예배하지만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진리 가운데 있다 그러지만 늘 메마르고 늘 형식적이고 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역시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라는 두 예배들 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도, 예배당의 크기의 문제도, 시설의 문제도, 악기나 찬양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의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23절과 2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23절, 24절 보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24절로 가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참된 예배의 세 가지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배는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다. 이걸 첫 번째로 다루고 있고, 예배자,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 두 번째는 예배는 드리는 대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신 걸 알고 드리는 예배, 그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 그것이 참된 예배다. 세 번째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만 드려질 때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세 가지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두 개는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영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엔 푸뉴마티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마.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시간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진리로 인도하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진리로라는 말 속에는, 진리라는 것은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진리예요. 세 번째는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님. 이거 진리,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세 가지.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한 초점에 맞춰 있어요. 그 한 초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23절로 가니까 곧 이때라,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예배할 때가 왔다. 축복의 때, 은혜의 때를 말씀하시는, 새 시대의 때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새 시대의 때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길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그 예배. 그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고 참된 예배다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표하고 있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의 길로, 참된 예배로 들어가는 3장과 4장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분명하게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구약의 모든 것들은 참 형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형상이 왔다라는, 참 성전이 왔다라는, 참되게 예배하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 다 같이 그 때를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몸. 그 몸을 통해서 우리 은혜 보좌로 나아가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여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들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야만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제사장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전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를 덧입고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가 되어요. 우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요. 그렇죠. 얼마나 축복의 시대, 얼마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축복의 시대, 이 영광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없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축복의 시대, 이런 은혜의 시대, 우리의 조상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간절히 원해도 맛보지 못했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아픈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런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이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 더 큰 충격적인 아픔이 아니냐라는. 오늘도 주님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시고 온 땅을 다니시는데 세상에 평만하게 여호와의 눈이 계신 걸 믿습니까? 찾으신대요. 누구를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 온 마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신대요. 얼마나 찾기가 어려웠으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찾는 자들을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돈가스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그 엄청난 그 시간들을 쓰며 그 돈가스 집에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열정보다 우리가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들의 마음보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더 나아야 되지는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그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